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음을 양해 구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랄로 피신하게 되었지요. 애굽까지 내려갈 계획을 세웠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기간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르게 되었지요.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않으면 자신이 해를 입을까 두려웠던 이삭이었지만 정작 그런 이삭을 두려워했던 것은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었죠. 이삭과 리브가를 범한 자는 죽이리라는 왕의 명령과 보호 속에 마침내 이삭 가정이 드디어 안정의 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12절에서 본문이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그랄에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농사를 짓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삭은 본래 뭐 한 사람이에요? 목축업자예요. 선대 아버지를 따라서 목축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근데 웬일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단어 대박이 났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얼마나 났냐면 100배나 결실하게 된 거예요. 별로 안 기쁘시죠? 이삭이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100배라고 하는 것이 그랄 땅의 1년 평년 기준에 100배를 얻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삭이 평상시 벌었던 수익의 100배를 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대박이 났는지 양과 소가 떼를 이뤘고 심지어 종들도 많아져서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여호와께서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에 머물라 하신 그 명령에 따른 그 결과로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고 100배 열매를 거뒀다. 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 복 주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힘쓰거나 혹은 돈을 사랑하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기는 일을 경계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결과로서 부요를 누리는 일들은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다만 본문 전체 맥락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가 우리도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100배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거부가 된 이삭에 대한 그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면 그랄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 때 팠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삭을 경계하고 협박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삭과 리브가를 건드리는 백성들을 모두 죽일 거야라고 하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했던 아비멜렉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 땅에서 강성해졌으니 이제 이 땅에서 나가라. 갑자기 아비멜렉이 경제적 문제에 관해서는 이삭을 가만두지를 않아요.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메우면서 이삭을 협박하는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지요. 16절에서 보듯이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게 이삭이 그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잠깐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아버지 때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이 있었나? 네. 창세기 21장 25절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5절로 3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하였습니까?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 거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한 적이 있었었죠. 그 땅에서도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양과 소와 기타 종들까지도 얻게 되면서 이삭처럼 거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일에 대해서 경계했던 아비멜렉의 종들이 당시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팠던 그 우물을 강탈하는 일이 실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당했던 그 일을 선제적으로 경험했던 누구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예물을 아비멜렉에게 바치게 되고 7 암양 새끼를 주는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아비멜렉 집안 가운데 상호 조약, 언약을 맺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을 맺게 되었을 때 그 장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을 얻게 되었는데 그 우물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이삭 때에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흙으로 덮어버렸어요. 흙으로 덮어버렸던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한테 이 이득이 없어도 좋으니까 그냥 이삭 너 이 집에 여기서 나가 꺼져버려. 보기가 싫어가지고 이삭을 내쫓기 위해서 아예 덮어버렸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자신들의 이 이득을 얻는 방식이 아니라 이삭의 협박을 가해서 쫓겨내고 있는 이 장면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삭이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요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보시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혼집 보이시죠? 1번에 해당되는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이삭이 오랜 기간 머물렀던 신혼집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랄로 가게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머물던 중에 원래 애굽으로 왼편으로 가고자 했던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그랄에 머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 메워진 일을 당하게 되고 이삭이 그 협박 속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그랄 골짜기 오른편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우물들을 연달아 얻게 되는 이삭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네. 거기서 장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 종들이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연달아 파서 세 군데 연달아 팔 때마다 우물의 샘물 근원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 다시 사업의 희망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랄의 목자들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물을 파고 골짜기에서 우물을 파고 샘물을 얻었더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야, 이 땅 소유권 분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삭이 이것을 대항하지 않고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에색, 다툼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골짜기로 이동을 합니다. 또 우물 팠더니 또 샘물이 터져요. 그랬더니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우물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나. 네, 네, 정말 신나요? 네, 이렇게 막 이 대적함, 네, 이런 뜻이죠. 하나도 신나지 않아요. 또 다시 골짜기, 또 다른 골짜기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분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 이름 뭐라고 그랬어요? 르호봇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넓다. 뭐 오늘날로 치자면 광양, 이렇게 장소가 넓은 장소 뜻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비로소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그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청년 설교할 때 청년들이 목사님 설교는 롤러코스터 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반에 이렇게 올라갈 때는 한참 걸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쑥 내려면서 정지없이 끝나버립니다. 네. 조금만 인내해 주시기 바라요. 아직 좀 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만큼 더 흥미로울 줄 믿습니다. 네, 믿음으로 오늘도 이렇게 자녀들도 같이 예배드리는 거 보니까 좀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예. 자, 입체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브엘라 헤로이에서 그랄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다가 그 땅에서 머물다가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골짜기에서 연달아 에색, 신나, 르호봇 파고 이삭이 맨 마지막에 어디를 가게 돼요? 네, 23절에 나오죠. 어디요?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시고 다시 이삭의 종들이 여기 우물을 또 파는데 또 우물이 또 샘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브엘세바. 자, 여러분, 이 브엘세바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언약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언약을 맺고 얻었던 우물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이삭이 얻게 된 브엘세바는 그 옛날의 브엘세바가 아니고 세바라고 하는 이름의 부엘, 훗날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명칭한 거죠. 이 땅이 브엘세바다 라고 하면서 창세기 26장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브엘세바에 관한 말씀이 또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뭐라고 그래요? 브엘세바더라.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그 우물 이름, 하지만 다 덮어지게 되었죠. 그 우물 대신에 새롭게 얻게 된 그 세바, 훗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브엘세바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7개의 우물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브엘세바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메시지인 것이죠. 르호봇에 이어서 이삭의 종들이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이 나오게 돼요. 그러자 세바라는 이름을 줬게 되었고 훗날 사람들이 브엘세바라고 부른 거죠. 무슨 뜻이에요? 7 우물들, 맹세의 우물. 7은 완전수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내 삶에 당신의 맹세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채우셨습니다. 브엘세바.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온 우물을 빼앗기고 자신이 개척했던 두 우물마저 빼앗긴 상황. 하나님은 이삭을 향한 맹세, 곧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기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이삭은 브엘세바 북쪽 어디서 죽게 되나요?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지도의 맨 마지막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이 전체 그림 안에서 드러나는 입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했던 일은 뭐예요? 전평생 이삭이 했던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과 근방에 거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점점 가까이 인도함 받게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삭의 전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브엘라 헤로이를 떠나 그랄 골짜기, 브엘세바, 헤브론 점점 이삭의 전평생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체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삭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셨고 그 삶 평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이삭의 삶은 흉년을 당한 삶이었어요. 그죠? 약속의 땅에 머물렀더니 흉년을 당하는 삶이었어요. 또 머무라고 말씀하신 그 그랄 땅에서
그 땅에서 불의한 문화 속에서 고생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에요. 그 땅에서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반복하는 인생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은 계속 그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밀려난 삶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밀려나는 삶이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깊숙이 더 인도함 받고 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상 중심부로부터 밀려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씀, 이 전체적인 입체적인 메시지를 통하여서 안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은 늘 정신이 없죠? 이번 한 주는 얼마나 정신 없으셨어요? 노집사님 아까 광야를 지나셨다고. 예. 국제적인 문제, 국내적인 문제, 또 개인적인 가족적인 문제, 직장과 사회의 분리 문제,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 문제 얽히고 설켜져서 도대체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 해석이 안 되는 참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굶주림을 피해서 노동과 가사를 열심히 하고요. 또 불리한 문화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막 고민하고 밤잠 못 이루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또 인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정황 속에서 이삭처럼 살아가는 거죠.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거 열심히. 세상에서 계속 손해보는 것만 같고 세상 중심으로부터 계속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소외감을 경험합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언제 쉴 수 있나? 언제쯤이면 이 땅에서 안정적일 수가 있나? 잠깐 안정을 경험했다 하더라도 아비멜렉 통해서 세상 왕이 잠깐 나한테 안정을 준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또 금방 또 등 돌리는 거예요.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고난 속에서,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고난 속에서 이삭의 전체 그림이 보여주는, 인생의 그림이 보여주는 축복이 무엇이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결과적인 축복이고 두 번째는 과정적인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결과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결과적 축복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더 가까이 인도함 받는 삶의 축복입니다. 이게 보장이 된 거예요. 또 과정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대하지 못했던 이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그 축복이 뭐예요? 그들이 머무르는 곳마다 뭐가 터져 나와요?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 관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가 그 예수 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이삭과 종들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온 장면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주인님 환영합니다. 그 땅이 진짜 주인을 알아보고 막 환영하고 있다고. 이 땅이 이삭의 소유가 되고 나중에 이삭의 후손들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 땅이 주인을 알아보고 막 주인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있다고. 그 땅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 땅에 주인이 오셨을 때 우물이 터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죠. 블레셋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을 때는 발견되지 않았던 그 샘 근원들이 이상하게 이삭과 그 종들이 밟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땅의 환대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웃의 우물을 강탈합니다. 있는 우물마저도 덮어버립니다. 그게 블레셋 문화예요. 이웃도 죽이고 땅도 죽이고 결과적으로 누구도 죽여요? 자신과 후손들도 죽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샘물을 발견합니다. 그 땅에 물이 흐르게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창세기 1장의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쯤에서 근본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에 머물라고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일까? 쉽게 말해, 왜 애굽을 안 주시고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려고 하신 것일까? 나일강이 사시사철 흐르고 부족함이 없는 열매 맺는 땅 애굽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나오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랄 땅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삭에게 야, 너 마음속으로 좀 애굽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강수량도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우물도 많지 않아 다툼과 분쟁이 번번이 일어나는 땅, 가나안 땅. 오죽하면 지난날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을 배신 때리고 나 이 땅 얻을래요라고 먼저 그 물이 넉넉한 땅을 선택했던 그 땅.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물이 넉넉한 그 땅에 대해서 분쟁을 경험하고 우물을 팠더니 그 우물을 빼앗겼던 그 아픔이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머물다 죽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셨을까요? 그리고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이제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머물렀던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이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 땅이래요. 여러분,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애굽 땅 어떤 땅이에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입니다. 애굽은 사시사철 강이 흐르는 땅입니다. 늘 안정과 부유를 주는 땅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은 달라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게 적절하게 내려주지 않으면 흉년이 시작되는 땅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이 아니라 결국 애굽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닌 본능적인 욕구, 항상 안전하고 항상 보호받고 항상 번영과 배부름이 있는 땅, 그 모든 형통이 저절로 보장되는 곳에서 우린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이삭으로 아브라함으로 애굽에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셨던 거죠. 그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랄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십니다. 가는 곳곳마다 샘이 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한 산과 골짜기.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났던 그 그랄 골짜기. 그 그랄 골짜기는 이삭에게 맹세하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 과정적으로 복을 받게 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흉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에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에 맞게 쏟아주시든지 아니면 미리 비를 내려 흡수한 땅과 골짜기에 흡수한 그 비를 만나는 우물을 만나게 하시든지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든지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은택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껏 살아온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맞게 이 땅을 우리의 삶을 적셔 주셨습니다. 아니면 그 비가 고여있는 땅, 우물을 골짜기에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밀려나서 어쩔 수 없이 이 골짜기에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 골짜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어떤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빗물을 예비해 주신 곳, 하나님이 우물을 발견하게 하신 곳,
심지어 한 번 뺏기고 두 번 뺏겼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곳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 발견하게 하시는 그 우물 있는 땅이 뭐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산과 골짜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1년 365일 동안 돌봐주시는 은혜를 이삭은 그렇게 다툼의 땅에서나 대적의 땅에서나 혹은 하나님이 넓게 하신 르호봇이나 혹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개의 우물들, 완전한 축복이 그렇게 이삭과 종들에게 예비되었듯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받은 복이 그렇게 하늘에서 쏟아 부어 주시든지 땅에서 샘솟게 하시든지 우리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경제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슈퍼 가면은 2,000원 하던 것이 3,000원 하고 식당에 가면 7,000원 하던 것이 9,000원, 10,000원 합니다. 부동산 문제로 세입자들이 계속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이 본문 볼 때에 이삭의 정황이 우리의 정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늘에서 쏟아주시거나 땅에서 솟아나게 하신 은혜를 전평생 우리는 보장받았다. 아브라함의 때나 이삭의 때나 우리의 때나 우리 후손들의 때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7개의 우물들, 맹세의 우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주고 복을 주는 것은 세상 왕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저 정치적 판단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밀려난 골짜기에서 연달아 우물을 발견하는 이삭을 지켜본 아비멜렉과 그의 주변인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됩니까? 자,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지난날 그의 선친 아버지 때 무슨 일을 당했지요? 그 우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빼앗겼었을 때에 그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예물을 들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7 암양 새끼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간신히. 그리고 우물을 얻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삭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삭에게 해를 끼쳤던 자들이 세상 왕이 찾아와서 이삭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자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인정하게 된 일이 그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를 보았던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나그네 우물을 빼앗고 심지어 우물을 메워버리고 협박하고 행패를 부렸던 이들이 아닌 그 땅의 나그네로서 전전긍긍하며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돌보심을 받았던 이들의 소유로 이전 등기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구약의 한 성도요 예배자였던 다윗이 시편 37편에서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시편 37편 7절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뿌리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땅에 대하여 탐욕하는 자, 이웃에게 악을 행하여 차지하는 세력이나 국가들이
영속적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장 불의로 땅과 부동산을,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것 같아 보이고 그 권세가 영원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이 무엇이에요? 성품이 착하다? 부드럽다? 이게 온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오래 참는 법을 묵묵히 배우는 것이 온유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 자는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에 대하여 결국 불평할 필요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악이 덤벼들어 그 권세와 권리를 시기하고 빼앗고 해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그 세상에 대하여 잠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시고 마침내 원수에 대하여 승리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와 폭력의 방식으로 자신을 대하는 그 세상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불의의 방식으로, 폭력의 방식으로, 힘의 방식으로 자신의 땅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써 그 세상의 악에 대하여 십자가에 묵묵히 십자가를 참으시고 담당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자신과 또한 자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요, 그 물려받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제자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예로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속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늘에서 쏟아주시든지 이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살아나는 생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윗이 노래했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 내 삶 속에서도 이 은혜를 주십시오. 아니, 이 은혜가 내게 이미 임했다는 것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을 가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성도 여러분, 함께 말씀을 승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때에 맞게 내려주시거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물에서 샘이 나게 하시는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흉년의 때에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우물 메이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과 골짜기에 예비하여 주신 그 우물들이 샘 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쏟아주시든지 이 땅에서 샘솟게 하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하나님 우리 삶과 동행하시며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7개의 우물들 맹세의 우물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언약을 이루신 주님, 그 언약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맹세하신 그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이삭의 종들이 믿음으로 그랄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우물을 팠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서 우물물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양주 가운데서 다산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우물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물을 발견하는 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우물을 발견할 때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이삭의 종이 되어
하나님 이곳에서도 우물을 발견했습니다라고 간증하는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물을 캐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을 파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물을 솟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물을 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발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넓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 안식과 기쁨을 주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쏟아주시든지 또한 땅에서 솟아나게 하시든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 하나님께서 7개의 우물이 되셔서, 맹세의 우물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한 이 경제적 위기의 때에 하나님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발견하는 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이삭의 종들과 같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선대에 팠던 우물을 다시 믿음으로 파며 그 우물을 발견하는 부엘세바의 언약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에서 쏟아주시든지 땅에서 샘솟게 하시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물의 샘물 근원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돌보아주신 땅임을, 여호와께서 돌보신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다산다산계 모든 주의 권속들 한 사람 사람과 그 후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일째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여러 변화되는 세상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동행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 명확한 인도하심이 입체적으로 나타나는 우리 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우리 땅에서 샘솟게 하시는 우물물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교제하는 시간 우리가 가졌는데요. 예배 후에 그대로 바로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교제 나누시고 인사 나누시고 우리 이삭 토스트 먹으면서 이삭을 생각하면서 교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식사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